내일부터 새벽 예배입니다에는 말씀이 조금 작으시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하십니다, 더 커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복이 된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복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이제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고침,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월절에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던 가장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면서 이 유월절을 목숨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문이 있고 나와야 될 문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문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바로 옆에 양문이 있으면 바로 옆에 심판의 문이 있었는데 그 심판의 문으로 나와야 됐습니까? 여러 문 중에 반드시 그 두 문만이 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문을 두었는데 반드시 양문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감옥문이라는 것을 두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문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렇게 양문과 감옥문, 심판의 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속죄, 자신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이제 양을 이렇게 가르고 속죄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심판의 문을 거쳐서 나오는데 심판이 없는 거죠. 양의 문을 들어가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핵심은 우리의 인생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속죄, 구원과 심판.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뭐 받습니까? 심판 받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은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반드시 심판의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양의 문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 옆에 뭐가 있었냐면요, 연못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베트랑 헤세드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문장을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집은 어디밖에 없죠?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을 이제 하나님은 빼고요, 사랑의 집, 인애의 집, 자비의 집,
평안의 집이라고 또 하나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 이렇게 수많은 병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안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보니까 그 연못을 볼 때마다 되게 평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다 보면서 속 시원해 이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연못을 보면 와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특별히 이렇게 병인들이 그 예루살렘은 못 들어가니까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연못을 봤는데 그 연못이 너무 좋았나 봐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강을 보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강이라도 보니까 연못이라도 보니까 참 평안하네. 그러다 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못에 성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가서 좀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 들어가 씻으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시작했는데 점점 막 소문이 퍼지면서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각,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5개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5개 사람이 다 꽉 찼어요. 아픈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근데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는 정말 성경에 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원래는 사람의 생각인데 여기저기에 성경이 만들어질 때 한 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가 어떤 굴에서 발견됐는데 사본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필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 개로 이게 이사야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다가 졸 수도 있고 히브리어는 점을 하나를 잘못 찍으면 하나님이 막 다른 게 되고 막 남편이 아내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점 하나 잘못 찍고 이게 획 하나 잘못 끄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저기서 찾아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공통된 것들을 빼내서 써서 이제 성경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성경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치고 얘는 성경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썼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서 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본 보면 괄호하고 인상을 쓰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며 싸다구를 한 대 때리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괄호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병자들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무엇이죠? 내가 이 호수에 들어가면 여기 호수가 좀 신성해 보이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옆에 있으니까 호수가 가끔 물이 마르는데 그때는 천사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선녀가 와서 목욕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가 와서 이렇게 목욕하고 가는 거니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뭐 이런 그들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없어요. 뭐 그들이 우리들은 죄인이니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교회 저기는 독단적이야 너무. 교회에 저기 아무것도 없어. 교회 사람들 교인들이나 잘하라 그래. 쟤네들도 저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교회 가서 뭐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자신들이 너무나 교회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희망과 꿈이 있어요. 희망과 꿈. 삼포 세대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삼포가 뭐죠?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는 거. 어제 잠깐 그 코미디를 봤는데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죠.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웃겨주는 그 코미디를 봤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질 수가 없대요. 왜 헤어질 수 없냐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 여자친구에게 기생충처럼 붙여서 사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넷플릭스를 못 본대요. 거기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허락해 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못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큰 집에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아이 낳는 게 자랑이래요. 왜냐하면 아이 낳아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비용이 큰 집을 사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부자래요. 그러니까 저는 떼부자입니다. 5명을 키우니까 떼부자겠지요.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래요. 와, 저 집은 진짜 부자인가 보다, 아이를 키우기에.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큰 집을 사서 뽐내는 게 아니고 아이를 사서 뽐내는 시대가 온대요. 야, 우리도 아이나 하나 낳아볼까? 우리도 좀 뽐내려면, 부자처럼 보이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인생을 다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못 낳는데요. 뭐 그렇게 예전에 연애, 결혼, 출산이 산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기네가 이루면 만족할 것과 같은 베데스다였어요.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고 출산 잘하면. 그런데 그게 오포로 늘어났더라고요.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고 출산 잘했는데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거 3개만 잘 되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야, 결혼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멋모를 때 결혼해 이러고, 야, 연애를 잘해야 돼. 다 갖춘 사람, 좋은 데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애를 잘해야 돼. 아이를 잘 낳아야지. 뭐 이랬는데, 그렇게 해보고 났더니 그러면 평안할 줄 알고 안식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보니까 뭐 때문에 힘드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래, 연애, 결혼, 출산, 요거 3개에다가 2개만 더 하자 해서 이제 5포가 됐습니다. 5개 포기하는 거예요. 취업하고 큰 집, 자기 집. 요거 너무 힘들다. 그럼 요거 5개 얻으면 우리가 진짜 평안할 것 같아. 자가가 있고 취업이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그럼 되겠다. 부모도 그런 마음을 좀 놓겠다. 자기 밥벌이만 하면. 그래서 요거 5개를 얻었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힘든 거예요. 요 5개를 베데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까지 이루어야지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해서 2가지를 더 추가해서 7가지 포기하거나 그걸 얻으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 맞아, 꿈이 있어야 돼. 꿈.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왜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래, 내 옆에 좀 사람이 있어야 돼.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등산도 가고 같이 술 한잔하고 같이 힘겨운 얘기하고 이렇게 썰을 풀 사람들이 있어야 돼서 사람도 좀 인간관계를 맺어보고 취미 생활하면서 또 다른 꿈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잠을 잘 못 잘 일들이 생기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불면증이 있고, 그래도 힘든 겁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마지막 9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결혼, 연애,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건강, 마지막입니다. 외모. 그래, 수술까지 해보자. 내가 외모까지 바뀌면 될 거야. 건강만 있으면 될 거야.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처진 턱, 날개 달린 여기 뭐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기, 뭐 하여튼 이 살 없애자. 뱃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없앴습니다.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어떡하죠?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계속 어렵네요.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데스다라는 걸 만들어 놓거든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없는 그 병인들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천사가 내려오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면 나는 병이 나을 거고, 나는 만족할 거고, 나는 힘있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에 때마침 오셨어요.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데 잠시 베데스라는 곳에 연못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병자를 주목해요. 여러 병자가 5개의 누각에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했겠죠. 그럼 이제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사람들의 집중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38년이었을까요? 왜? 거기 외부에 있던 병자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몰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거기 병자들에게만 뭘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양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38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올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레 시내에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거 사막에서 주님 말씀 불순종해서 40년 몇 개월 동안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죽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돼서 가나안 들어가는 기간 빼고 또 나오는 기간 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는 기간이 딱 38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도 이런 인생을 산다. 허무한 인생을 산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무한 인생을 산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힌트가 나와요. 모세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모세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 어떻게 아시래요? 구원 받은 거? 내 생각 말고요.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 구원 받은 거죠. 근데 모세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홍해를 세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세례.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 거죠? 홍해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애굽이 막 잡으러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땅이 시작되는 가나안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이렇게 못 들어 38년 동안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38년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들에게 옷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옷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신발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38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늘 새 옷 같았어요. 이상하게. 밥 굶었습니까? 먹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 부어주셨어요. 목말랐습니까?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물 주셨어요. 고기 못 먹었습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치킨 주셨어요. 튀겨서도 먹었겠죠? 구워서도 먹었겠죠? 훈제해서도 먹었겠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버려진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그들도 늘 불안함과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먹고 살게 하셨고 옷 걱정하지 않게 하셨고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지 않게 하셨고 거기 그때 암 걸린 사람 없었어요. 건강 다 하게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가나안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죽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이 청년과 같은 건강을 주셨지만 가나안에 딱 서서 모든 백성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리셔서 너도 못 들어간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 보고 내가 너 데려갈게. 해서 이 모세는 무덤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건강한 데 데려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도 매일 문제를 겪고 힘겨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베데스라라는 그들만의 어떤 위로를 받으며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하면서 얻지만 계속해서 뭐가 늘어나요. 이것도 얻어야 내가 평안한 건가? 내가 이것도 얻어야 평안한 건가? 내가 이것만 잘 되면 평안한 건가? 내가 나이 들어서 애들이 잘 크면 평안한 건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힘겹게 살긴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요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웬만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 구원이 제일 그렇게 힘든 문제인데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들 제외하고는 내가 하나님 정말 힘든데 이 문제 해결돼야겠습니다 하면 월요일부터 기도하면 금요일 날 해결이 돼요. 반드시 해결이 거의 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요일 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요일 날 해결해 주실 게 믿어져요. 근데 계속 걱정해요. 금요일 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금요일 날 어떡하지? 알아요. 금요일 날 해결될 거. 근데 금요일까지 그 짐을 못 내려놔요. 돈 문제 이거 몇백만 원 해결해야 되는데 나올 군형은 없고 내가 하여튼 최대한 마련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메꿔질까? 근데 알아요. 금요일 날 해결될 걸 알아요. 그걸 몇 번 경험한 성도님들은 안다고요. 경험 못 하십니까? 금요일 날 딱 토요일 날 되면 이상하게 해결돼 있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최고지.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또 생겨요. 다른 문제가. 그럼 또 월요일부터 기도해. 하나님, 이번엔 질병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약 먹고 열심히 애쓰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안에 제가 뭐 어떤 그 다음 주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허리 낫게 해주시고 뭐 낫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화요일부터 또 걱정해요. 허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내 짐을 집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했는데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는데 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고 입히시고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들의 걸음에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쉼이 없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들의 희망을 놓고 내가 이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왜요? 얻어봤다니 아니거든요.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힘겹고 그래도 사는 게 힘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응답은 받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건너야 될 강이 생기고 또 풍랑이 있고 또 바람이 있어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상가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들어가셨습니다. 좀 더 이제 크게 이전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기쁘지만 상가교회도 점점 큰 데로 가면 참 기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너무 기뻤는데 문제는 그 앞 건너 도로예요. 우리 예전 교회 있을 때 그 앞에가 다 술집이지 않았습니까? 다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문제냐면 뭐 술집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뭐 일단 그 4-5시까지 문을 여는데 그때 성도들이 올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앞에서 막 흐느적 거리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올 때 너무나 불안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셨어요?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술집끼리 또 연합 뭐 이렇게 소상공인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로 경쟁도 하지만 또 어려울 때 뭉쳐야죠.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소상공인 이게 연맹처럼 이렇게 그들이 연맹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래서 이제 고소했으니까 출석 요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표들이 갔어요. 술집 대표들이 가갖고 이제 서로의 변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저 사람도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했다. 그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망하겠냐? 기도한다고 망하겠냐? 누가 믿음이 더 큰 겁니까? 우리가 그런다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 날부터 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대로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대로 38년간 힘겹게 살아가요. 이거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이 문제가 터지고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죠?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문 똑똑 두들겨요. 근데 여자애가 꼬마애가 딱 봤더니 왔어요. 와 목사님 오셨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는 모두 양의 문을 통과해야 심판을 견딥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불순종으로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심판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그들만의 희망과 꿈이 있고,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자녀들만 잘 키우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나는 평안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도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던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그 병인들이 부정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병인들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만의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고 그들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병인들이 보게 하시면서 특별히 38년 된 힘겨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갔던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도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음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자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 천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뭘로 심판받습니까? 구원이 구원과 지옥이 아니에요. 잘했냐 못했냐예요. 잘했냐 못했냐. 근데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 주님 의심하고 월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일 날 이루어 주실 거 아는데 3일을 또 주님 의심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스트레스 받고 약을 먹고 힘겨워하며 살아가다가 금요일 날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역시 주님 살아계셔 하면서 월요일 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여전히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중간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어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이게 쉼이 있어야지 운동도 잘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쉬어야 돼요. 근데 못 쉬어요. 쉬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머릿속에는 온통 근심과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을 쉬고 여행도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은 아주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린아이들도 어렵고요. 중고등학생들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어른들도 아프고요. 노인들도 아프고요. 다 아파요.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거 해결하면 또 요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붙잡으셔야죠. 주님이 대신 져줄 수도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실 수도 있어요. 새로운 힘을.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내게 하시거나 주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거나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겪어야 됩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양의 문이세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시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무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도 너무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해결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그 양의 문 앞에서 또한 베데스다에 희망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2주간 하지 않습니까? 늘 1주만 하다가 2주만 해서 이제 2주 동안 하니까 참 부담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된 기도는 우리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뜨거움이 없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또 구역에 우리 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예요. 예수님 만난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 붙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선교 가서 왜 갑니까? 선교? 예수님 얘기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들은 첫 번째 선교입니다. 하나님, 첫 바다를 지금 우리 선교 우리 직분자
분들 중에 5분이 끊으셨거든요. 하고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5분의 성도님이 가실 건데, 하나님 첫 바니까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주님 그 가정에 쉼을 주시고, 건강에 쉼을 주시고, 재정에 쉼을 주시고, 모든 것에 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은 베데스다 연못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9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더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적선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잘 곳이 없어도 그 자리 어디든 피든 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정한 자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벌어먹고 살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도 못 벌려요. 아무 데서나 못 자요. 왜요? 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일도 해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짐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게 다 헛돼요. 헛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자녀 키우는 게 좀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게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한 게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되려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헛되지.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잠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니라라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니라 할 때 그 운명하시다라는 단어랑 여기서 잠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헛됨이 복됨이 되려면 주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있지만, 우리가 힘겹게 헛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세요. 저는 38년 동안 허무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헛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붙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